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는데요.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왜 우리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왜 우리는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가? 고통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우리가 인생에 그 고통이 끊임없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저 또한 이 질문을 오랫동안 생각했었고 또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조정민 목사님이신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 전체에 고난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깔고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우리가 자꾸 피하는데요. 그 피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고난은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고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누군가 고통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짐을 하나님께서 짊어지셨고 우리의 거듭남을 위한 하나님의 진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로 뛰어들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그 엄청난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고통, 그 고난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스스로 그 고난을 짊어지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나아가서 이 고난이라는 것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셔서 저희들을 다 불러주시고 또다시 확성기로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이 고통과 고난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이 고통이란 인생에서 생기는 아픔, 또 인생에서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이 확산된 걸 고난이라고 말하고요. 조금 더 큰 규모를 우리는 환난이라고 표현하지만 고통의 뿌리는 언제나 힘들다,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해석이 될 때 내가 왜 이걸 겪어야 하느냐, 그리고 그걸 감사함으로써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만 문제는 그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고난이라는 것을 매우 감당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해석된 케이스입니다. 목숨을 걸고 1999년에 동생들과 어머니와 함께 꽁꽁 얼어붙은 압록강을 영하 30도에 넘었고요. 그렇게 이름 모를 산속에서 얼어 죽을 뻔한 숱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그리고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따뜻한 만두 한 조각을 얻어먹게 하시고 또 끊어질 듯 말 듯한 그 제 목숨을 이어가게 하신 분은 분명 그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절제절명의 순간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도움의 손길을 주셨기에 저희 가족은 믿음으로 설 수 있었고요. 오늘이 있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절망만이 가득했고요. 제 삶은 온통 어두움으로 가득 덮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주셨고 불러주셨습니다. 절대 제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봐서가 아닙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지으셨던, 우리와 약속하셨던 그 언약, 그 믿음 때문에 강하신 팔로 저를 항상 붙드셨고 제가 하나님의 손을 잠깐 놓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정말 예수님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느꼈으면서도요. 돌아서면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정말 나는 구제불능의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에게 그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힘이 생겼고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저한테 가장 온전한 힘이었고 그것이 나에게는 고난이 해석되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한 사람을 불러주셨고 찾아주셨습니다. 그렇게 99마리의 양보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가족의 믿음의 1세대가 되는 것을 보셨고 그 과정을 다 지켜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로부터 축복이 되는 삶, 내가 너로부터 축복이 될 거야 라고 하셨던 그 믿음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토록 밟고 싶었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땅에 들어왔지만요. 그럼에도 온전히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와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셨다면 저에게 이 수많은 고난을 주셨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동생이 굶어 죽는 상황에서 이렇게 가족이 생사가 찢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너무 제 머릿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컸고 거부하기 바빴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당장 내 눈앞에 보였으면 좋겠다.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제가 매일과 같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곳에 어떻게 그런 아픔과 절망이 가득한 걸 그냥 보고 계실까?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러는데요. 오밤중에 꿈인가 생신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 베이징 영사관으로 저희 가족이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죽을 각오를 이미 하고 이제는 잡히면 죽으리라. 왜냐하면 2002년에 저희가 북송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오자마자 베이징 영사관으로 뛰어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중국 공산당에 붙잡혀서 북한으로 간다면 남한으로 가기 위해서 시도한 거니까 이제는 사지가 멀쩡해서 나오기는 글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대한민국 영사관으로 들어갔더니 그 과정이 드라마틱하죠. 근데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사관 안에서 저에게 이 성경책을 주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펼치니까 읽어지지 않는 겁니다. 태초에 여기서부터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소설책인가? 저에게 이 영사관에서 성경책을 건네주시는데 이게 무슨 책이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거기서부터 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버렸습니다. 다음날 또 읽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또 다시 덮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다. 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 믿을 수 없다. 라고 거부했는데요. 그 오밤중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너무 환한 빛이 저의 앞을 다 비추고 있어서 제가 이게 뭔가, 그래서 누구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부인하는 나야. 그게 누구죠? 제가 근데 그게 누구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진짜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20년 돼 가는데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상황이.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막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울면서 아버지가 저 고향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아빠예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야 그러시는데 그 나야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그 나야가 누구죠? 아빠 아닌가요? 너가 부인하는 나야.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그제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모세를 찾았을 때 뭐라고 하죠?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그러잖아요. 나는 나야.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는 걸 그제서 이해가 된 거예요. 나다. 근데 누군데요, 그게? 그런데 펑펑 울면서 너는 이제부터 나에게 기도하라.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기도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그 밤에 눈을 떠보니까 12시가 넘었는데요. 오밤중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펑펑 울면서 그 당시에 어떤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모르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선교사님 도움으로 영상관에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나이도 어린데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가서 막 깨웠습니다. 옥별아 미안한데 기도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좀 알려줘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눈을 비비면서 일어났습니다. 언니,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다 온전히 나아가서 하고 마지막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꼭 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라고? 다시 한 번만. 그 친구는 너무 졸립잖아요. 자다가 제가 깨웠으니까. 자는 그 아이를 깨웠으니. 예수 그리스도 손바닥에 이렇게 적어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벽을 마주 앉아서 한참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앉아있는데 저 스스로 그냥 기도가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많은 상처들이 제 몸을 꽉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그 자리에서 폭발된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하염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 입으로 내가 그동안 그렇게 저주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고 마지막에 그 서툴지만 떠듬떠듬거리는 말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단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그 철창 속에서 보이는 하늘과 나무들과 사람들은 분명 어제와 똑같았는데 너무 다르게 보였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감사한 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거부했지만 진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한테 왔구나. 그때까지는 그 정도밖에 몰랐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는 신앙생활이란 저의 영적으로 성장이 되지 않았고요. 그 상태에서 멈춤이 아니라 다시 도태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크리스천이라 그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는다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스쳐 지나가는 거, 그 자리에서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지만 내 마음 가운데 성경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좋은 얘기로만 끝난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이제는 알겠습니다. 교회를 갔는데요, 너무 이 한글 성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의문이 돼서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근데 목사님, 먼저 그의 나라는 무엇이고 그의 의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한데요 라고 여쭤봤는데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서윤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구나. 나는 이게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믿음이 부족하대요. 믿음이 많은 사람은 그냥 그걸 들으면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목사 가짜구나. 나를 이용하는 거구나. 그때 너무 실망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활동도 하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 갔죠. 근데 정작 제가 너무 궁금한 이 말씀을 해석을 안 해주니까 그냥 이거 읽으면 좋은 말씀? 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적이고 육적으로 빠지게 되고 똑같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들과 경쟁하며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인서울에 있는 유명한 여대를 나왔고요. 전교 1, 2등 하는 친구들과 나란히 휴학 한 번 안 하고 C학점 하나 안 받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수강 신청을 했는데요. 태어나서 수강 신청은 처음 해봤잖아요. 제 수강 시간표는 일주일 내내 들쑥날쑥 난리도 아닙니다. 아침에 1교시 있다가 오후에 한 2, 3시에 하나 있고 그렇게 일주일 내내 학교 나가야 되는. 그런데 같이 수업을 듣는 우리 신입생들 시간표를 봤는데 이틀, 3일 쫙 몰려 있는 거예요. 그것도 꼭 필요한 수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와, 너는 이런 시간표를 어떻게 짰어?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해주셨는데, 너는 우리 삼촌이 교수님이라 해주셨어. 너는 우리 아빠랑 엄마가 도와주셨는데. 거기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나는 아빠 없지. 우리 엄마는 미국에 가 계셨지. 나 혼자서 했지.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의기소침해진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더라면 저의 그 허무한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까요, 가득 차면서 공허함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빛 가운데서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질서 가운데서 무질서한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제가 붙잡고 있었더라면 전혀 부럽지 않았을 텐데, 그때 그렇게 많이 서운하고 이렇게 내가 세상에 홀로 벌어진 것 같고 어쩜 이렇게 아무도 없을까라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에게는 사소한 일이겠지만 그때 그랬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리자면 아마 30박 40일을 나를 새도 부족한데 너무너무 놀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시편 119편을 선택한 이유는요, 정말 저에게도 너무너무 맞는 말이지만 정말 여러분들한테도 인생에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을까? 이 고통이 왜 끊임없이 있을까? 우리가 이 고통을 마주할 때 내 이 고통이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면서 이 고난이 해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어두움 속에서 헤매는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67절에 6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렇게 고난 당할 때 전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예수님 알기 전이었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몰랐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늘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행했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저의 스승이었고 제 아버지였고 저희 주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아기처럼 아장아장 걸으면서 넘어지고 부딪히고 피 흘리고 또 상처 나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닦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 고난 가운데 저를 성장하게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한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고난이 저한테 얼마나 감사한 거, 그러니까 저한테는 수많은 고난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1차 고난은 1차 탈북이라고 얘기한다면, 2차 고난은 북송이 되었을 때라고 얘기한다면, 3차 고난은 저희가 한국에 가려고 베트남까지 갑니다. 근데 베트남에서 또 군인들한테 잡혔고 그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저희를 받을 수 없다, 돌아가라 라는 그 절망 가운데 엄청난 환난 가운데 있었죠. 근데 결국에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4차 고난은 저한테 코로나19였습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곳에 회사에 취직도 하고 저의 커리어를 살려서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했습니다. 정말 돈 잘 벌고 남들 다 부러워하는 정직의 큰 인사들만 모시고 일했습니다. 난다긴다 하면서 눈썹 휘날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순간이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코로나19를 통해서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대한민국에 딱 와보니 어머니는 큰 사기에 전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저한테 숨기고 있었고, 여동생은 공황장애로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죽으려고 각오했었습니다. 10년 넘게 go to church 했습니다. 교회 생활만 했습니다. 종교 플레이를 한 거죠. 가서 손뼉 치고 노래 부르고 찬양 부르고 왔지만 저 안에 진짜 하나님, 예수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한국에 왔는데 어머니를 보고 동생을 보면서 아, 난 죽어야 되는구나. 그 절망 가운데서 진정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너무너무 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너무 어둠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사춘기 때 끊임없이 질문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걸 다시금 꺼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왜 북한에서 태어났을까? 그리고 왜 여러 나라를 걸쳐서 다시 한국에 왔는가? 만약에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목숨을 끊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사후세계는 정말 존재하는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어디로 갈까? 이 질문으로 숱한 밤을 샜습니다. 그리고 정말 울면서 저희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대학교 때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던 우리 교수님을 만났는데요. 교수님 앞에 제가 다 토로하면서 울면서 교수님,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전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제가 너무 많이 울고 워낙에 상처가 많은 아이가 울고 있으니 교수님께서 같이 우셨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소연아,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그리고 지금 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파견한 앰베서더야.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부터 아래를 내려봐야 이 세상이 이해가 될 거야. 저는 이 말에 엄청난 걸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오늘부터 교수님이랑 성경 공부할래요. 그렇게 3개월을요 쉬지 않고 매일같이 교수님과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창세기부터 시작하는데 그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들이 저한테 그냥 먹히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고 계신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왜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천국이 너에게 임한다고 하시고 복이 있다고 하는지 그전까지는 깨닫지 못했거든요.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고난과 애통이 가득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제 동생이 너는 담대하여라 이 말씀 하나로 아멘 하고 나왔어요. 마스크도 못 꼈어요. 운전대도 못 잡았던 동생이 예수님께서 너는 담대하여라 이 말씀 하나로 동생이 아멘 했는데 공황장애가 나와버렸어요. 어머니가요 너는 교회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다. 예수님 얘기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저와 동생이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머니는 많이 늦겠죠? 우리 말에 씨도 안 먹히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매일같이 우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울어요. 그렇게 세상적이었던 어머니가요. 근데 이게 보니까 왜 그러느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 김서희 너 하나 먼저 볼게. 너가 순종하고 나한테 따라오겠느냐? 네, 하나님 갈게요. 그리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동생 병도 치료했고요. 엄마도 살리셨어요. 어머니가 우리 때문에 크게 사기 맞으시고 평생 어머니한테 돈이 들어가면요 곰팡이 껴서 나와요. 그렇게 어머니는 자기를 위해서 돈 1,000원 한번 써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 몇 억을 그렇게 현금을 다 날리시고 큰 사기를 당하시고 나니 어머니가 혈압이 190으로 올라가는데 전 처음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는지. 그런 어머니가 옥상에 몇 번 올라가셨는지 몰라요. 그랬던 어머니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하셨어요? 저희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만지시니까 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되는 줄 알았어요. 아, 내가 할게요, 하나님. 제가 잠깐 해볼게요. 기도해볼게요, 하나님.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어떻게 네가 해석하느냐. 내가 지금 오늘날 이걸 다 지고 갔어. 너 때문에, 너희 때문에, 너희 가족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내 안에서 자유하고 나를 믿고 따라오라 라는 그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전 제가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아, 이거는 고통이라는 것은 해석의 차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본질이구나. 왜 윈드서퍼들이 파도 위를 탑니까? 우리는 그 파도만 봐도 무서운데. 근데 그들은 그 바다 위에 있는 그 파도가 그 고난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즐거움거리가 되니까는 바다를 타는 거죠. 아, 그런 거구나. 우리한테 고통이 없다면, 아무 감각이 없다면, 예수님 때도 있었잖아요. 한센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 내 팔다리가 잘려나가도 감각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없으면 내가 지금 당장 내 마음에, 내 몸에 문제가 생겨서 떨어져 나가는데 여러분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좋으십니까? 고통이라는 건 아픔이 있다는 것이고 따른다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침례교회에 온다고 생각해서 막 너무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제가 서툰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어제 그제는요, 심장이 너무 뛰어서 2시간밖에 못 잤어요. 예수님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끓어서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누웠는데 잠을 못 자요. 감아서 끊는 것처럼 뜨거워요. 근데 기도하다가 화요일날 학교를 갔는데 이건 저를 위해서 온 거였어요.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그 사진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러시아 작가신데요. 아나톨리 슈켄이라는 이 화가신데요. 이분이 예수님 십자가 그림을 그렸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 작가님한테 저희 최영민 목사님 계신데 이 사진을 써도 되겠느냐, 저희가 이걸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써도 되겠습니까? 라고 메일을 보냈는데요. 한국에서 나의 그림이 띄어진다면, 복음을 위한 길이라면 언제든지 사용해도 된다. 그리고 원본 파일을 여러 개를 보내주셨어요. 어제 왔어요, 어제.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꼭 띄워주십시오. 이 사진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됐느냐, 저것은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갈 수 없구나. 그리고 저 사진 속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냥 달리신 거야 라고 처음에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 십자가를 하루 종일 묵상하다 보니까요, 저 십자가 위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거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다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압니다. 이제서야. 조금요. 그것도 많이도 아니에요. 아주 조금 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클라이맥스까지 가셨잖아요. 이거는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아픈 고통을 혼자 이겨내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참 사랑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목매다르니까 사랑이라는 이 단어로 수많은 것들이 잘못 해석되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딱 들어오잖아요. 모든 것은 해결이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공허하고 왜 내가 이렇게까지 무언가 부족할까?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 돈이 많아서 없어서가 아니에요. 물질이 많아서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진짜 내 안에 필요한 그것이 어쩌면 2%가 아니라 그것이 98% 아니 100%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었어요. 그것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왔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까? 네,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믿고 있다고요? 계시면 계신 거고 안 계시면 안 계시는 건데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는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집에 어머님 아버님 계십니까? 네, 저희 어머니 아버님 집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머니 계십니까? 어머니 계신다고 믿습니다. 계시는 것도 아니고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모호한 대답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와 함께 있고요. 저와 늘 동행하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부르는 그 이유 때문에 재작년에도 11만 명이 예수님이란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 고백했던 이유 때문에 죽어갔어요. 시리아에서,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중앙아시아에서, 그리고 저 북한에서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아무리 얘기해도 누가 하나 우리를 붙들어가고 죽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편안한 예수님을 우리는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거. 무엇 때문일까? 그거부터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마다 다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는 정말 고통의 상징입니다. 고난의 상징입니다. 이 고난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고난이 해결이 될 때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심볼이고 아이콘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장식으로만 걸려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매일 묵상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돼요. 아니요, 저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습니까? 3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고통, 우리의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 풀리지 않은 이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어요. 우리 때문에. 그러시고 나서 그 고통의 클라이맥스에서 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지금 2023년이잖아요. 앞으로 10년 뒤면 2033년. 우리는 이 10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30세부터 3년 동안 33년까지 공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033년 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12,000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 이 부활 주간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숫자적으로만 볼 수 있지만 지금부터 이 10년 동안 내가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이 영적 훈련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내가 이 고난과 아픔과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고난은 곧 십자가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참사랑이다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께서 소연아, 내가 너에게 준 임무는 네가 다 완성했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 저 숙제 끝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저에게 시키신 일 모두 다 했습니다. 이거잖아요. 똑같아요. 너 때문에 너에게 그 가족을 보냈고, 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너에게 그 부모님을 보내주셨는데 너는 그 부모님을 사랑했느냐? 아니요. 너무 미운데요? 가 아니라 예수님, 저 때문이셨군요. 제가 이렇게 완악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저 때문에 저렇게 고집스러운 어머니를 보내셨군요. 제가 변해야 되겠군요. 그것이 받아질 때, 그것이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걸 부인하고 나가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고난이 해석되는 순간이고 예수님의 참사랑을 느끼는 순간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걸 여러분들과 나누게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통, 고난, 환난이 저희들 연속해서 몰아치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서 허우적대고 있었겠지만, 창세전에 또 아버지께서 아브라함과 첫 언약 체결을 하셨을 때 너는 그걸 이루지 못할 건데, 너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텐데 내가 대신 약속을 지킬게. 그래서 그 약속을 못 지키면 내가 죽음을 당할 것이야 라고 했던 하나님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아버지께서 짊어지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고 더 이상 상향지향적인 삶을 우리가 쫓지 않게 되고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고난이 온전히 해석될 때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 밑에서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 주님의 그런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는 질문과 어려움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워서 포기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고 이 고난 주간을 맞아서 예수님 오실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숙제 다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어찌어찌 해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과 말이 될 수 있게끔 저희를 지금부터 단련시키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